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PPT가 지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다 성경책 있으시죠? 열왕기하 네,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처 옆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전체를 읽고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설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이 땅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저 천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가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제자, 그의 종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자기의 스승에게 "스승이 떠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엘리사의 심정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길 원하지만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저도 읽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성경책을 열어서 같이 읽어 봅시다.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선생, 자신의 영적인 스승, 멘토를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멘토를 끝까지
붙쫓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무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의 일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선생을 통해 양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하게 돼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스승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 그 당시에 그 아합의 시대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 명과 엘리야 선지자 1 명이 대결을 해서 이겼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능력의 종이었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의 신은 불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갈멜산 대결의 영적 대결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 주시는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영적인 스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금수레가 와고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 직전에 이제 엘리사가 이 스승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고 엘리사가 그것을 직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일부러 이렇게 시험하듯이 "나는 하나님이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니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을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순종하질 않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는 스승의 말을 오히려 듣질 않고 베델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엘리사를 한번 테스트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베델에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또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까지 갑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넌 여리고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이끄신다." 그랬을 때 세 번째까지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영적인 멘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이 죽는 곳에서 죽고 사는 곳에 살겠다." 이런 사생의 결단을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나보다 앞선 자,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선 자를 나에게 영적 멘토로 주셨다면 그 멘토의 그 멘토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런 끈질김, 배우려는 그 자세, 그러한 모습이 우리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었던 성령의 역사를 그 엘리사에게도 그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스승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 시즌에는 이 사람 밑에서 배우거라. 이 종 밑에서 배워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아 내 하나님은 나한테 이 사람을 붙여 주셨다.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앞선 자다. 영적으로 더 앞선 자다. 신앙이 더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는 자다.' 이렇게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생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영적 선생 밑에서 끝까지 엘리사처럼 쫓아가는, 붙쫓아가는, 그에게서 오는 영적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바꿔야 말겠다.' 이런 끈질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갑절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우리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 절에서 11 절까지 또 읽어 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지자의 제자 50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대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산 채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보내주시고 오늘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혼들을 천사들이 와서 불말과 또 불수레가 와서 또 무슨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그런 임사 체험을 하면 천국에 가는 체험을 하면 그런 불수레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금빛 수레나 불수레. 그런데 그것이 우린 죽어서 체험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엘리야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불말과 불병거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불수레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눈에는 이 천사와 천군들이 보이게끔 와서 불말과 불수레를 가지고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데려갈 텐데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갈 텐 바람으로 나를 이끌어 갈 텐데 네가 나에게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스승이 떠나면서 제자에게 어떤 하사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능력을 전수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겠죠. 그때 엘리사가 놀라운 것을 구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냐면 엘리야 당신이 하셨던 일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컸는데 그것보다 갑절이나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했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를 엘리사가 마지막에 스승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곧 헤어질 걸 알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한다. 너가 큰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만약에 네가 내가 하늘로 불말과 불술에 가서 내가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목격한다면 너의 그 간구가 그대로 응답될 것이고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 거를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엘리야가 승천한 걸 봤잖아요. 불말과 불술에 가서 자기 스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역사, 그동안 그 위대한 종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보다 2배나 되는 갑절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엘리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실제로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승이 알아서 나에게 주고 가겠지. 엘리야께서 나에게 알아서 나의 당신의 수제자인 나에게 이 능력을 부어 주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 곧 있으면 스승이 없어져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이 스승에서 기름 부음을
이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갈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받으리라.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스승이 떠나기 전에.' 이러한 간절함이 엘리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지금보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을 그냥 가만히 있고 '늘 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늘 나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 따라가고 말씀도 잘 읽고 있고' 이 정도의 지금의 이런 것을 유지하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지금까지는 영적 스승이, 큰 산 같은 영적 스승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분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스승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서 해야 되는 종이에요. 내가 이제 이 시대를 이어받아서 나의 스승 엘리야가 갔던 길을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약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영적인 선지자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능력 갖고는 내가 도무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들어온 거예요. 내 스승이 받았던 그 성령의 권능의 2배를 받지 않으면 지금 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그런 간절한 그런 절박함이, 간절함이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엘리사 같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능력을 받아 갖고는 내가 못 이긴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더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더, 내가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내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 또 힘든 이 상황을 이 현상 유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능력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엘리사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는 그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 11 절까지 읽었죠. 열왕기하 12장 12 절부터 15 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하늘로 올려져 갔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올려져 갔어요. 승천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냐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은 이 땅의 물질의 것이니까 엘리야와 같이 갈 수가 없죠. 참, 이 땅의 것들은 하늘, 그 저천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몸이 산 채로 우리 영혼육이 들림받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들림받는 그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역사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표로서 엘리야가 이렇게 몸과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가진 못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입던 겉옷은 그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들어서 자기가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쳐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 물로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물을 쳐보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앞절에서 봤을 때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야가 자신의 요단강 물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말라져서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엘리사가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건 아무에게나 나오는 능력이 아니죠. 옷으로 물을 쳤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 일은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그 신적 능력이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종에게, 그러한 위대한 종에게만 자연을 거스르는 요단이 물로 치었을 때 갈라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역사가 자신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엘리사가 어떻게 보는 거죠?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스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 물을 엘리야의 옷으로 쳤을 때에 놀랍게도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치니까 그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누가 봤냐면 선지자들이,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엘리야의 권능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갔구나. 아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스승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갔구나. 이거를 그 선지 제자들이 보고 깨닫고 엘리사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멘토는 당신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서 천국으로 올라갔고 이제 엘리야의 권능의 2배를 받은 당신이 우리의 영적 멘토고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째 제가 읽은 이 구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강구한 다음에 반드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가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만약에 엘리야에게 갑절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나에게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왔다는 걸 믿음으로 엘리야의 옷을 갖다가 겉옷으로 그 요단강 물을 쳐보지 않았으면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가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확인을 했죠. 우리 스승의 권능이 나에게 2배로 임했구나. 자기가 이 실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도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그 역사가 나에게 임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라고 알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주변에 그것을 보던 다른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권능이 임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되고 권능이 임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마음에 두렵고 부담이 있어도 그걸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볼 때에. 놀랍습니다. 그 일을 해볼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거나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계속 미루거나 아니 나는 아직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힘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적인 멘토 엘리야를 끝까지 붙쫓아갔던 그 멘토에게 순종했던 그 엘리사의 모습 우리가 본받읍시다. 그다음에 2번째, 그 스승이 떠날 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일에 순종을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해서 성령으로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